사도행전 15장 6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너희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그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다 원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굉장히 좋다. 그것도 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중요한 그 축복받는 방법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다들 축복을 받고 싶은데 잘 몰라요. 참 여러분들이나 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 기독교인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왜 못 받는지 그걸 잘 몰라요. 참 왜 이런 축복을 잘 못 받느냐?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죠?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그냥 슬쩍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스라엘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응답, 축복, 그 비밀 그런 거 찾아내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좀처럼 뭐가 안 떠나가느냐 그 얘기거든. 이 오늘 본문의 그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것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것. 지금 이게 마가 다락방 교회잖아요. 세계 최고의 교회예요. 뭐 숫자는 그렇게 뭐 많지 않고 조그매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거든요.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났잖아요. 이 싸움 주제가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만한 그런 건데 큰 싸움이 되어진 거예요. 하긴 뭐 싸움이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그 귀중한 축복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요.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돼요. 내용이 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유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옥신각신했어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지금 그 구원받는데 유대인의 그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 가서 물어보고 오고 가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 민족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실수했어. 뭐 좀 잘못 좀 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어떻게 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사단이 우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하는 거 나쁜 거예요? 괜찮아요.
나쁘잖아요. 뭐 운동하는데 뭐 나쁜 거예요? 근데 그 과거서부터 꽉 잡혀 있는 그거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 일꾼들이 거의 다 보니까 이 뭐 예수 그리스도 막 그러다가 일만 딱 만나면 인본주의 나와 머리 쓰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거기에서 지는 거예요. 지금 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불신앙, 그 뿌리 내리는 그 불신앙 뿌리 속에 그대로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데.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할 때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망하고 뭐 포로되고 그런 멸망의 역사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브라함 가문이 생기자마자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노예로 빠져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썼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당했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 다 잡아갔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로 나눠가지고 막 북쪽하고 남쪽하고 또 뒤집다 싸우고 있어. 지네 민족끼리. 근데 다 잡아다가는 남자들 전부 전 세계에다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 옛날에.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때.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해버렸어. 여러분, 한국은 지금 어때요? 한국도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지금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한국 역사하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하고 거의 비슷해 보면은.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쳐들어오고 그러고 막 붙잡아가고 그런 거 옛날 청나라, 명나라, 뭐 당나라 때도 맨날 쳐들어왔잖아요. 한국에. 거기다가 나라 뺏겼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보면. 일본한테 완전히 나라 뺏겼죠. 36년 동안. 지금 또 남쪽하고 북쪽하고 또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죠. 임진왜란 때는 또 일본 사람들도 쳐들어와갖고 한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가만히 보세요. 역사가. 참 남쪽에는 유대, 거기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몽창 그냥 다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남쪽 유대는 또. 그 왕 잡아다가 눈알 다 뽑고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어요. 옛날 보세요. 일본 사람, 일본 임진왜란 그때 막 와가지고 막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나중에는 한국 완전히 뺏어 먹을 때는 한국 왕비를 갖다가 그냥 다 막 강간하고 죽이고 그냥 불태워 죽이고 그랬잖아요. 가만 보세요. 똑같잖아요. 역사가 참 조금 있다가는 또 로마에 또 속국돼 가요. 참 그 로마가 결국은 이스라엘 다스렸죠. 그래가지고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가이사 이름을 갖다 붙였어. 로마 황제 이름을. 그 도시 이름도 막 바꿔버리고 그랬어요. 거기다 로마 군인 상주시켜놓고. 그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때 되면 큰 능력 받을 것이다 말할 때 제자들 3년 훈련 받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그때 회복됩니까?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제자들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참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받아라. 그러면 권능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참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절대로 막 실패하고 멸망받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마가다락방 교회,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고도 이 실패를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참 이렇게 와가지고 멸망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살리게 되는 중요한 답이 세계를 살리게 되는 초대교회였는데 축복을 받고도 실패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7장 고백하고도 과거 신비주의나 율법주의 거기에 빠져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고백되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참 그 말은요, 우리가 말이 예수 믿지 아직 과거 옛날 가지고 있었던 무슨 뭐 신비주의나 그거는 율법주의나 거기에 그냥 빠져 있다 그 얘기예요.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지금 15장 그 6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대인의 그 사상 인본주의 그대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잘 안 되어지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방황하는 거예요. 연약한 이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안 되어지니까 막 이단들이 막 이때 설치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신천지 그 이만희가 뭐 그 잠실구장에서 뭐 15만 명 모아놓고 막 잔치하고 난리가 났죠. 거기에 또 무슨 뭐 국회의원들이 또 가서 뭐 축사도 보내고 뭐 자긴 몰랐대. 그러고 나중에 또 정통교단이 또 통합 측에서는 또 뭐 그 김기동 목사님, 이명봉 목사님 그런 사람 또 이단 아니다 그랬다가는 또 이단이다 그러고 한 열흘 만에 또 바꾸고 지금요 세상이 막 헷갈려요. 헷갈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고 진짜 기도 응답받고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 과거 거기에 사로잡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한국의 그 의정부라고 그 제 친구가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노름을 하다가 한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름 안 하겠다고 손을 잘라버렸어. 그리고 또 한 손 남았으니 그 손으로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저 한 손을 또 잘라야 자를 수가 없으니 남보고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발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 와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노름에 미쳐가지고 헌금 가지고 전부 다 가서 노름하다가 그 학교 완전히 그 교회가 풍지박산 나고 텔레비에 나온 건 어떤 사람 보니까 남자가 비즈니스 잘하다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했어. 가지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애 데리고 가니까 자기 이제 못 살겠다고 총으로 배 쏴가지고 자살했는데 살았어 또. 그래가지고는 또 정신 차려가지고는 또 다시 비즈니스 일으켜가지고는 또 새 부인하고도 또 이렇게 또 결혼해가고 살고 그러다가 그 졸업생들 이렇게 초청 받아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 가서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하고 오다가 그 저기 라스베가스를 지나오다 거기 가서 또 노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온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그 무의식 중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 살다 보면 연령이나 뭐 위치나 이런 문제 양상은 다 다르게 와요. 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이런 자리에서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각도로 적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과거에 진짜 그 빠져 있었던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문제고 그런 것이 상처로 각인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고민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진 고민이나 뭐 좀 중직자들이 가진 고민이나 청소년들 가진 고민들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연령대에 따라서 고민이 다 달라요. 실패했던 사람들 가진 고민들 다 달라요. 참 여기 목사님들도요. 그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결국은 그 노름에 그렇게 빠져버리잖아요. 염려 걱정 다 그래요. 특히 중직자들 보면요. 인본주의 엄청 써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교회들 막 싸움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학생들, 특히 대학교 가면은 뭐 마약 같은 거, 막 술, 담배, 뭐 마약 이런 거에 엄청 빠지잖아요. 우리 지금 랩런트 대학교 가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즉 거기에 다 빠져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났어도 잘 안 되는데요. 만나도 그 뿌리가 깊이 박혀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만 그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아멘. 제일 중요한 건요,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언약. 아멘. 근데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7개예요, 7개. 더 이상 과거 문제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다. 그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요, 과거 속에 들어가도 사실은 문제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잘 붙잡아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데 성경 한 7구절만 제대로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 7군데만 제대로 딱 잡아도요, 마음속에 잘 이해되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마약 끊어요? 못 끊어요. 술, 담배, 노름 못 끊어요.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있으면요, 뭐 오죽했겠어요. 끊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죠. 근데 안 되어진다니까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안이나 이 가문이나 전 세계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요. 그래서 그 답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깊은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만 건지신 게 아니라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아멘. 사단의 머리통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아멘. 이 말이 이해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상하게 했다 그러지만 원어로는요, 완전히 아주 밟아서 진이겨버렸다, 그 소리예요. 아멘. 여러분, 뱀은요, 머리통을 완전히 깨기 전에는 안 죽어요. 머리통을 그냥 아주 진이겨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진이겨버리셨다, 그 얘기거든. 이게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참,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위협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참,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자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냈다. 그거 언약부터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고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중요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걔가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데 얘가 마약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구나. 그러고는 한국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됐다 싶어서 왔는데 다시 LA로 왔는데 마약하는 애들이 가만 놔둬요? 그 죽였잖아요. 갔다 왔는데 이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을 떠나면 자기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타주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그 마약하고 그러다가 아예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플로리다인가 어디 쪽으로 가면서 일절 전화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못하게. 걔는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 들어올 때 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괜찮다고. 왜냐면 자기 괜찮죠. 근데 동료들 그 옛날에 같은 그 갱단들이 가만둬요? 안 두죠. 여러분, 진짜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멘. 참, 우리가 난 그 아이를 그때 한 15년 전인가 한 그때쯤 됐어요. 걔가 꼭 한국에 가면 열심히 해가지고 저 그리스도하고 이제 자동차 많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그 저 자동차도 이렇게
파킹 시키고 그러는 것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예. 아주 젊은 애였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이 어떤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이제 학생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잡으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14절인데요. 지금 바깥에 보면 굉장히 타락하고 있어요. 지금 뭐 대학교 가보니까 뭐 알죠. 예. 진짜 가문에도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대가 막 네피림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막 지금 고등학생으로 막 내려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노아 시대 때 뭐라 그러냐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겸손하고 아무리 실력 많아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네. 참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뭐냐? 그 설명을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다. 네. 진짜로 여러분에게 해결되는 그런 축복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저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참 여러분하고 저는요 진짜 축복 많이 받은 거예요. 아, 네.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요. 그거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되었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한국이 일본한테 잡아먹혔죠. 36년 동안. 뭐 3.1운동도 일어나고 뭐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죠.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못 빠져나왔어요. 이 바로 왕은 막강한 거예요. 애국 군대가요 어마어마하게 강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그거 놓고 굉장히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질병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의 문제를 씻어주옵소서. 진짜 깨달아지는 날 이게 잘 깨달아지면 굉장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제대로 이해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과연 지금 이제 철도 안 들고 밖에서 막 날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성경이 이해됐겠는가? 나는 통합축이면요, 한국에서 정말 큰 교단이에요. 거기 총회장이 이단 아니다 그랬다가 또 열흘 만에 또 다시 이단이다. 왜? 다른 사람들이 막 벌떡같이 일어나서 막 뭐라고 그랬나 보지. 그래 또 이단 맞다 그러고. 이게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참 한국 돌아가는 게요. 그리고 참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은요.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으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어요. 아니 양의 피 발랐는데 나왔다. 그 이해가 좀 제대로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뭐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꺾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 되죠. 다음에 네 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많이 고통당했죠. 우리 인생이 늘 어려운 중에 있는 것처럼 그런 중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장 핵심을 탁 얘기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방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이게 진짜로 이해되어야 되거든요. 노력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학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 낳아요? 이 간단한 얘기잖아요. 창조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네. 창조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참 어느 날 여러분이 야 이거 놀라운 일이 있는가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참 어떤 분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술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너무 마셔가지고는 또 인사불성 되는 거예요. 저하고 친한 친구 중에 또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나 술을 먹었든지 위에 빵꾸가 났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빵꾸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위에 빵꾸가 당신 났으니까 당신 이제 술 먹으면 이제 죽습니다. 이 친구가 그 말을 안 듣고 진짜일까?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또 조금 먹은 거예요. 완전히 병원에 실려갔죠. 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언약을 근데 붙잡으면 살게 돼 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거든요. 참 이스라엘의 멸망을 묵기라도 하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나는 누구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앞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해결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뭘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는 따라와서 그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말로 알면요, 지금부터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따라다니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실패하면 깨우쳐 가면서. 이 고백한 사람에게만은 이제 적용이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이 앞에 5가지가 적용된 사람. 앞에 5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6번째부터는 이 5번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한 사람에게만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놀랄 일이에요. 그때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만 해라. 아멘. 제자 찾으라. 아멘. 이 하나만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축복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책 읽어가지고 사법고시 뭐 패스하고 성경 구절 7개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암만 사법고시 통과해도 이거 제대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찾지 말고 성경 앞뒤로 보면서 이제 그것을 정시기도 때 한번 해보라 그거죠.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혼이 나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치유되었다. 그러면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꼭 생각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가 하면 영원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이거 잘못 깨달으면요 진짜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가지고 막 사람들이 시달리고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언약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7개 찾아가지고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힘들지 않죠. 그런데 제대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7개가 뭐 다 성경은 아니죠. 성경 전체를 요약한 중에 문제의 답을 딱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은 벌써 이미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3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을 때예요. 이사야 7장 14절은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예요. 그 이후에는 중요한 초대교회 열리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언약 딱 붙잡으셨으면 이제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시기 바랍니다. 체질도 아멘. 바꾸고 아멘. 생각 바꾸는 거 그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도 바꾸고 문제 오거든요.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오면 또 과거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 내가 과거에서 벗어납니까?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끝나버렸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문제가 오잖아요. 맞아요. 그 문제가 오면 바로 과거로 돌아가 버려. 그 과거 체질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참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만 오면 문제 왔을 때 심각한 문제 왔을 때 정말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끝났다. 아멘. 나를 건드리는 사단은 꺾일지어다. 아멘. 깨끗이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생각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실패했다? 괜찮아요. 그때는 힘내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빠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아멘. 자꾸 과거로 돌아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구원받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혹 넘어지잖아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끝나버렸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거에 있던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끝났다니까. 아멘. 지지 마세요. 이제 싸움 끝난 거라니까. 아멘. 싸워버리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진짜로 흑암 권세 무너지고요. 성령 충만한 시간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를 어떻게 버리고 빠져나오느냐.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실패가 올 때마다 오겠죠. 살다 보면. 갈등도 오겠죠. 맞아요. 시험 들 때마다 거기에서 답을 잘 내야 돼요. 그때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그게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두 번만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여러분 끝나버려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저희 형하고 매일 팔씨름 했는데 매번 졌다고? 어느 날 이겨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딱 이겨버리니까 수백 번 졌죠. 매일 팔씨름 하자고 그랬으니까. 왜? 매일 가서 아령하고. 근데 매일 졌지. 어느 날 딱 이겨버리니까 그 다음 끝. 여러분 한두 번만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한두 번 다 기도해서 맞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성령 체험하는 거. 참 내가 어떻게 과거에서 빠져나와요? 성령 체험하는 거. 정말 중요한 사실만 인정하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체험이 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인정하면 사도행전 2장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 인정하여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하면 된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그 방법이라니까 그게.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과거 이기는 방법.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잠시 동안이라도 정시 기도할 때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체험이 오는 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날, 여러분의 과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그거는 개인 따라 좀 달라요. 조금 심각한 사람은 집중기도 하고 더 심각한 사람은 금식기도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심각한 사람은 철야기도 할 수도 있고 사람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가 왔을 때는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뭐 목사님하고 상의해도 되고 해결하면 되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중요한 체험이 또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 실수, 실패 이거는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을 열어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알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죠. 그동안 그 뭐예요? 환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지금 한 말을 1년이고 2년이고 이게 지나면 이게 그 말이구나. 이제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 같았는데 이게 문이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참 드디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야 되느냐. 여기 보면 진짜 이기게 돼요. 이거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1절 이후에요. 온 땅이 지금 전부 흑암에 찌들려 있구나. 이거 본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못 본 거는 눈이 잘못 열린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부 사단의 세력들에게 아주 찌들려 있구나. 우리 렘넌트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금요일만 되면 가서 나가서 술 먹고 막 와서 토해갖고 다 청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히 찌들려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나를 괴롭혀왔던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딱 알면 돼요. 이거구나 이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 이거구나 이거 딱 깨달아지면 돼요. 그러면은 말씀 좋겠다 딱 말씀 잡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참 여러분을 괴롭혀 온 것들이 있잖아요. 쭉 그게 끝나버려요. 그 순간에 딱 그 언약 잡고 했을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론을 맺죠.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서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언약부터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시험도 오고 갈등도 와요. 이때 고백을 잘해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체험하는 것이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나 그런 시험은 다 문이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이게 16장에 바울을 그렇게도 하나님은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부르셨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보니까 온 동네가 뭐예요? 완전히 흑암 동네. 우상 숭배하는 쉽게 말하면 온 동네가 다 귀신 무당 동네라는 거예요.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요. 사단이 진짜 우리 청소년들을 넘어뜨리려고 활용하는 것이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구나. 대학교 문화가 뭐예요? 금요일날 저녁 되면 술 먹고 파티하는 문화. 그게 바로 이 사단 문화거든요. 이게 제대로 깨달으면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거예요. 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사단이 이 전 세계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넣고 사람을 절묘하게 죽이는구나. 이게 학생들이 진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걔네들은 어디 가든지 안 넘어져요. 오늘 흑암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중요한 문이 열려야 되는 마게도냐 문을 앞에 놓고 지금 교인들이 막 엉뚱한 소리를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오늘 진정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치유받게 하시고 이제는 문제 올 때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실패가 왔을 때도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실패했을 때도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멸망에 빠져들었을 때도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성령 체험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 어려웠던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방법이요 문제를 해결케 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과거에 다시는 접어들지 아니하도록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